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전과 같이 그 판에 쓰시는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아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의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분노하며 깨뜨린 돌비를 대체할 돌판과 그리고 넣을 궤를 준비하고 다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에 그것을 십계명 돌비 율법의 상징인 십계명을 새겨 주시고 또 조각목으로 만든 그 상자 궤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는데 40년을 다 통과하고 나서 모압 평지 출애굽 2세대에게 저는 그때도 있었느니라. 그 뒤에도 있을 거지만 하여튼 그 시점까지 보관되었다. 그 뜻이죠. 아론 그 여정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임을 감당했고요. 또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구별해서 그 언약궤 돌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기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 어저께랑 연결시켜야 돼요. 까마득하게 느끼겠지만 어제 한 것이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진노하고 돌판도 깨지고 언약관계가 깨져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자. 이들을 다 멸절시키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하자. 그 정도까지 나가서. 근데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스토리가 어제의 이야기,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계명을 주신 것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 애굽의 이방 신을 섬긴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몹시 경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돌비,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던져서 깨뜨려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돌비를 던졌다는 것이 분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돌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계명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압축되어 있는 십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깨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뭐했다? 깨졌다는 거예요. 파혼 상태, 이제는 거의 위기 상태, 부부로 치면 결혼 관계가 깨진 위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모세의 간곡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진노를 철회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계명 전에 썼던, 그러니까 그 계명을 다시 쓴다는 얘기는 회복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예를 들면 계약서가 손상돼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서 똑같은 것을 다시 쓴다는 얘기는 그 계약서를 유효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길 돌판을 떠와라, 돌판을 다듬어 갖고 와라, 이거 하나랑 하나 더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뭐를 넣을 궤까지도 만들어 갖고 와라. 우리도 보면은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핸드폰도 뭐죠? 케이스를 넣잖아요. 왜? 떨어뜨리면 너무 귀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돌비가 귀해요. 근데 돌비를 보관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할 뭐가 필요한 거죠? 운반할 필요한 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가 갖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궤를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거 갖고 우리는 뭘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돌비가 계속 이어지고 보관되고 유효하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로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금방 없어지고 금방 할 거면은 돌에 새기지도 않을 거겠지만, 그 또 뭐 그런 식으로 깨지고 보관하고 잃어버리고 이럴 거면은 왜 궤에다가 보관하라고 그러겠어요? 궤를 준비해 갖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뭘 감지할 수 있냐면은 계명을 쓴 돌비를 다시 주신다. 그것도 넓고 보관할 궤를 주신다. 이 얘기는 그들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은 관계를 다시 뭐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이런 행동을, 이런 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재 미래 그거 설명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증상들이 우린 지정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적으로 존재해요. 이게 구분이 돼요. 논리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우리는 아는 거, 의지 뭐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과거에 대한 감정은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탓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그 일만 안 일어났어도,
내가 좀 더 배웠어도, 내가 저셋만 더 많아도,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었어도,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다 하고 궁극적으로 누굴 탓하고 싶습니까? 선생님, 부모님 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불신, 믿음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일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현재 일이 모든 게 다 짜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으면은, 모든 상태가 좋으면은 그게 그렇게 흡수하고 충격이 와도 그걸 잘 받아내는데, 믿음이 없고 불신한 상태에 있으면은 조금만 있어도 다 짜증이에요. 다 짜증. 이래서 신경질 나고, 저래서 화가 나고, 이래도 못마땅하고, 저래서 못마땅하고, 뭐 하여튼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짜증이 일어난다. 그게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내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불신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감정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정이. 물론 그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감정으로 금방 알 수 있어요. 감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저는 언약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랑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리고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를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기도가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무슨 철벽 같아. 그냥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술술술술 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성경적이기도 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막혀. 무슨 딱딱하고 막 억지로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이 기도가 돼요. 그냥 기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고 탁 막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이 뭐냐, 말씀을 들어도 읽지도 않거니와, 물론 읽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딴 생각하고 공상하고 딴짓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은, 전혀 귀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가 있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들어오면은, 그 얘기 들으면은 전에 같으면 그게 아멘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가 설령 좀 불편한 얘기가 하더라도 그 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고 이렇게 흡수하는, 나를 향한 쓴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고 그 불신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맨날 나만 갖고 뭐라고 그래, 나만 맨날 야단쳐, 뭐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들어요. 거부감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돌비가 깨진 것처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가 나가서 회개하듯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40일 동안 물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듯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쉽게 회개되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제 반대로 틀면 돼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반대 현상. 어떤 겁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 게 힘들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고, 기도가 더 하고 싶고, 기도를 길게 한 것 같은 느낌 안 들고, 기도할 맛이 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뭡니까?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오늘 제가 돌비 다시 계명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시 계명을 말씀으로 바꿉시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드릴 때 그게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로 삼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업다운이 있어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다운 바닥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빨리 극복해요. 슬럼프를. 아시겠어요? 그게 잘하는 선수예요. 명문팀이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명문팀이 어떤 거예요? 연패를 안 당하는, 연패. 프로야구 선수, 프로팀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보면은 진짜 좋은 팀은 연패를 안 당해요. 연패를. 3년 전 하면은 적어도 2승 1패 이렇게 가져가도록 3년 전 다 쓸어가기도 하고,
3패는 안 나간다고. 3패는. 그래도 적어도 승은 하나 챙기지. 이런 팀이 좋은 팀이에요. 좋은 선수는 어떤 팀이냐? 항상 잘하기는 어디 항상 잘해요. 그건 신이지. 무슨 3할만 넘으면 야구 선수들은 굉장히 잘 치는 선수로 칩니다. 3할이 뭔지 아시죠? 10번 쳐가지고 3번 치는 거예요. 10번 타석에 들어가지고 3번 치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쳐요. 그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수가 보통 투수들이 거기서 던집니까? 그런데 그 슬럼프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어떨 때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잘하는 선수는 그걸 잘 극복하고 그 감을 다시 살려내는 거가 잘하는 선수예요. 우리 신앙도 업다운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너무 침체가 길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깨진 거예요. 다시 회개함으로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들리고 다시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회복됐다는 증거가 뭐냐? 6절에서 9절까지 이 문단이에요. 다시 축복해 주신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다시 축복해 주신 것으로. 중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6절 보이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느낌 오죠? 이거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거냐면은 제사장 죽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시 제사장을 세워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부록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왜 레위 지파 중에서 구별하여 제사장들을 세우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중간에 뚝 끊어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지금 그때 생각나서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돌판을 넣은 언약궤를 함부로 이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체에다가 긴 홍두깨 같은 거 아시죠?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했던 거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콩국수를 해주셨어요. 콩국수.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옛날 이 커다란 도마가가 있었다. 기억나요? 꼬맹이 때인데 밀가루를 해가지고 콩국수를 해주시는 건데 직접 밀가루 반죽하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미는 그 방망이가 제가 어린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큰 어른으로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어렸을 때 보면은 그거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그만큼 두껍고 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밀었다고요. 그래야 표면이 넓어져 갖고 쭉쭉쭉 밀어나는 게 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꼬투리 아궁이 가서 거기서 그냥 즉석에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그거 먹는 재미. 뭐 그런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콩국수가 나 왜 좋아하는지 난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소하고 그 맛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렇게 홍두깨 채 직접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얼마나 만졌다고 죽었잖아요. 베리스부사 사건 아시잖아요. 베리스부사.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채에다가 이렇게 홍두깨 같은 긴 채를 끼워요. 두 개를 끼고 양 끝에 둘이서 4명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드는 거야. 하나 둘 해가지고 드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이걸 또 아무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 운반이 그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직무는 따로 있었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분향하고 제사 집례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청소하고 하는 그런 거지. 앞으로 계속 제사 드리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걸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본 거죠.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이 제사장 중간에 껴 있는 건데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뭐 하는 일? 8절. 여호와를 뭐 하는 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직무예요. 직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가 이거예요. 왜 부록 같은 일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설명해 냈을까요? 이게 회복의 증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이게 회복의 증거입니까? 이런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제사장 직무를 할 사람을 레위 중에서 뽑았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죠? 이들의 관계가 이들의 신앙이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증거잖아요. 특히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신 것, 이 자체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그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 초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오게도 해요. 근데 주로 어떻게 옵니까? 사람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와 모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 오세요. 사람을 통해. 특히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기 교회에 소속이 없는 교회는 목자 없는 양이에요. 떠돌이 개 같아. 떠돌이 길냥이. 딱 그게 길냥이에요. 거두고 보살피는, 물론 하나님께서 보살펴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지만 거두질 않아. 그냥 어쩔 수 없어.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 죽어도 할 수 없고 안 보여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특히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해요, 정확해. 절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잘 지내려고 하고 뭐 선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제사장이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양자 사이에 둔 누군가를 두신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관계라는 게 생물과 같아가지고 안 보면은 중간이 가고 본전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멀어지거든요. 묘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진짜 친한 친구는 뭐 10년 만에 안 봐도 본 것처럼 뭐 친하기도 하지만 신뢰관계에서. 근데 사람이란 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자꾸 만나고 자꾸 접촉하고 자꾸 밥 먹고 자꾸 친해지고 자꾸 말하고 자꾸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사람이 별거 없어요. 친해지는데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추억을 가지고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든 일을 같이 극복해내고 좋은 일을 같이 경험하고 그렇죠? 항상 교감하고 항상 이야기하고 항상 나누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그게 친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축복 그렇게 오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목원들은 목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게 저는 회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세 번째 10절에 11절 약속을 지키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이게 회복의 증거예요. 모세는 그 처음 언약을 맺으러 갈 때도 시내산에서 며칠? 40일. 다시 또 40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야, 이거 웬 고생이래. 누구 때문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짜 극한 직업. 아니 그래 나는 물이라도 먹고 금식을 했지. 얘는 물도 안 먹어. 사람이 어떻게 산대? 초자연적인 은혜와 신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내려와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아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래요.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비 만들어 갖고 다듬어 갖고 괴와 함께 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전했으니까 전에 들었지? 한 반만 하고 가자. 뭐 이러면 좋을 건데 똑같아. 또 다시 처음부터야. 와 이거 보면 내가 하나 엉그러지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그거 깜짝 놀랐네. 저도 어떤 거 막 글을 쓰다가 뭐 이제
제가 막 밤늦게 집사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느껴가지고 내가 막 느끼 고생을 시키고 밥 차리게 만들고 내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어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은 내가 왜 그러냐면 설교가 시작되면은 설교 시작 작성을 하면은 끊으면 안 돼. 설교가 시작돼요. 5월 5일 주일 설교를 어저께인가 그저께 준비를 했거든요. 시작하면은 그 몰입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몰입을 계속 거기만 생각하고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흐름을 거기에만 가져가서 그 논리적으로 계속 어떻게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 위해 한 편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쩍새는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한 편의 그 설교가 나오게 여러분은 그 고충과 애로를 진짜 모를 거예요. 근데 정말로 몰입하고 집중을 하거든요. 그 허튼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진수를 캐내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미를 현대어로 어떻게 살리지, 이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을 하지, 여기서 뭐를 강조해야 되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끊어버리면, 끊은 적이 있어요.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부터 하면 좋겠죠. 다시 리셋이에요. 리셋. 다시 처음부터 또 생각을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고민하고 내가 왜 그때 그 컨셉을 이걸 본문을 잡았지? 왜 이걸 이렇게 갔었던 거지? 다시 생각해야 돼. 예화를 왜 이거를 선택했던 거지?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 땐 도입부로 왜 이걸 끌어들여야 되지? 그 멘트는 해야 되지? 어떻게 설교 질문을 중요한 무산 질문, 메인 질문을 왜 이걸 해야 되지? 뭘 해야 돼? 이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숙명적이야. 매주마다 은퇴할 때까지 숙명적으로 누가 해줄 수도 없어. 그것도 목회 칼럼도까지 써야 돼. 숙명. 목회자로서 들어선 이상 숙명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 또 아침 기도 준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할 때 보면은 나는 나 같으면 야, 전에 들었으니까 똑같고 3일만 하자 뭐 이럴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 보니까 또 40일이야. 또 40일. 똑같아. 시내에서 머물면 금식하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길었나 했더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다 싹 없애고 너부터 시작하자 막 이러니까 그거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막 애간장이 논다 그러잖아요. 애간장. 그런 것처럼 간절히 또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저는 보여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들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멸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뭐 할 거다? 인도해 갈 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오늘 모세한테 얘기하냐면 네가 백성들보다 뭐하라? 11절에 먼저 가라. 백성들 먼저 길을 떠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으로 뭐해라? 인도해서 차지하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멸절시키고 관계가 깨지고 회복시키지 않았으면 뭔 이런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끝내자 뭐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다시 네가 앞장서라. 하나님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앞장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 명령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고 이게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또 마지못해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자비와 넉넉하고 너그럽고 풍성하고 그 큰 우리가 감당 못하는 바다 같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짓 보세요. 진작 죽어도 목숨이 1000개도 넘어도 여러 번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이 참고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를 달래고 얼르고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천국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 7절 말씀 7절 또 7절이 아닌데요. 8절 말씀을 7절로 착각했네요.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신약에 적용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했거든요. 성도는 여기서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백성들을 뭐 하는 거죠? 축복하는 것이죠.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매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이 자리예요.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성도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안 망하는 이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었던 이유,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안 망하는 이유는 양쪽 사이에 서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겠는데 474장 474장 찬양집 474장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474장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 참 패역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하나님 신이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바꾸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바꾸시잖아요. 그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참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섬기며 신실한 그런 친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벌써 죽어야 할 존재들이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축복의 비결임을 깨닫고 그 관계를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